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6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찬송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의롭게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본 시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즉 메시아 왕국을 예언한 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빈이 말하기를 근거로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전파하라, 선포하라, 또 송축하라, 이러한 단어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시편 96편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성격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찬송해야 되는 그 이유, 왜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찬송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뭔 구원을 찬송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구원이 아니라 그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의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도 구원일 수도 있겠고,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구원일 수가 있겠고,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 역시도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표현할 때 어떤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구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하라. 여기서 전파할지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기쁜 소식을 전하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 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업적인 구원, 병적인 구원,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영원 구원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찬송하는 거죠. 믿는 자가 천국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찬송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찬송밖에 없어요.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은 지금도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뭘 찬송하는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의 구원에 대한 찬송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찬송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내 입술로도 찬송하고 내 몸으로도 찬송하고, 우리가 왜 찬송하는가? 그냥 내 영혼이 즐겁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목적은 내 찬송을 통해서 그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찬송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근데 찬송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 10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았다 그랬죠. 예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내 심중에, 내 마음 가운데 숨기지 않았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았다 그랬죠. 숨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죠. 뭘 통해서 전하는 겁니까? 찬송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찬송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찬송하지 않는다라면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전파한 소식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겠냐 그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전하라 그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한 일하러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나이 많은 드신 권사님이 간증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 간증이 뭐냐면 항상 젊었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찬송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근데 그 찬송 소리가 너무 잘 부르고 너무 목소리가 듣기 좋아가지고 그 찬송이 지금도 막 귀에 매년 돈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문진경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요. 문진경 전도사님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힘들면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하냐면 찬송 부르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찬송가구나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글씨를 모르지만 찬송은 잘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글씨 한 줄은 못 읽지만은 찬송만큼은 다 외워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준경 전도사님으로부터 찬송을 들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을 것이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것이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할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파해야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전파할지어다가 뭐라 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의 발이 뭐 한다 합니까? 아름답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 시편 96편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대한 찬송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야말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야말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자야말로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사람이 예뻐 보일까.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세 가지 모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 하겠습니까? 막 아기가 태어나면 울겠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손이 뭔가를 막 잡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발을 막 차는 거예요. 이렇게 울고 잡고 발버둥 치는 거. 이것이 갓난아기가 보이는 세 가지 모습인데, 이 세 가지 모습을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하냐면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뻐도 사람은 웁니다. 슬퍼도 울어요. 울죠. 울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막 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요. 울고 잡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요. 사람이 일생 동안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치죠. 내 인생이 밤낮 우는 인생, 밤낮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인생,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며 내가 왜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는가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은 일생 동안 울고 잡고 발버둥 치면서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죠. 비록 우리가 울고 잡고 발버둥 치고 이 땅에 태어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 목적을 분명히 깨달은다라면은 우리는 뭐라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찬송하고 살아가야 돼요. 찬송. 아멘.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뭐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완전히 자기 속에 각인시키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해야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전파시킨다고 하잖아요. 찬송해야 하는 이유,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근데 찬송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전파되겠냐?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은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그 구원은 다른 구원이 아니라 그의 구원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구원이다. 아멘.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날마다 찬송을 통해서 구원을 전파하는 우리 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찬송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아멘.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두라고 그랬죠.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본래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상징적으로는 풍부하다, 존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랬는데 여기서 기이한 행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본래 의미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인데 상징적인 의미로는 경이롭다, 놀랍다 그래요. 놀랍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의 행적을,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들,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들,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뭐 했어요? 부활하시고 산자들의 소망이 되셨죠.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죠. 그 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행적들, 그것들을 만민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이한 행적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다. 아멘. 시편 72편 18절을 보면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러죠. 아멘. 그 앞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해라고 그럽니다. 참. 기이한 행적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계시록 14장 6절을 보게 되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마지막 때 전할 복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을 통해서 구원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적도 전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사역하라고 그러고. 아멘?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중민 변호사님 했던 것처럼 찬송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를 보니까 평소에 얼굴을 잘 알고 지내던 청년이 하나 타더랍니다. 옆자리.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 기회에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청년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줘야겠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 부활, 재림, 예수님의 기이한 행적들을 열심히 이 청년에게 전한 거예요. 비행기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 청년의 표정을 보니까 힘들어 합니다. 별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막 딴청 부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실망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리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청년을 또 만난다라면 이번에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딱 잠을 자려고 청문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딱 걸려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누구냐면 그 청년의 아버지가 전화를 한 거예요. 무슨 일로 밤늦게 전화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제 아들과 대화하실 때 제가 바로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예수님을 아들에게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열심히 들었는데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도저히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려주십시오라고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은 청년에게 전화했는데 누가 그 복음을 받은 겁니까? 그 뒤에 앉아있는 아버지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때를 어떤지 어찌 못하든지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누가 듣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부 다 시로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찬송하면서 예배 가운데도 불렀죠. 그게 시편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아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느냐? 찬송을 통해서 전합니다. 자기의 입술로 찬송하고 자기의 몸으로 찬송하고 자기의 모든 지각과 세포 하나하나, DNA 하나하나까지라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아멘. 그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는 우리 이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반복이죠. 반복은 뭐라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성경에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근데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거예요. 여기서 족속들아 그랬는데, 족속은 본래는 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혈연관계, 가족이나 친척이나. 근데 구약의 백성들 보면 전부 다 피로 맺어졌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뭘로 맺어져 있습니까? 피로 맺어져 있죠. 한 뿌리니까.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래서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주어라 그 말이에요. 주어라. 아니면 놓아라 그 말이에요. 뭘 놓아라 그겁니까?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주어라 그거죠. 주어라.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그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그거예요. 아멘. 그걸 찬송하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을 하죠.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뭐했다? 다 주 거다. 주의 것이다 그 말이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어요. 자기는 지금 왕의 신분임에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승리했던 것,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것도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지금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송축하면서. 송축이 뭡니까? 찬송이죠. 찬송하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심지어 자기가 돈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다윗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있죠. 모든 되어지는 일들, 모든 헤어지는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심지어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 난 눈 못 뜹니다. 길을 걷다가 안전하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똥을 싸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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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하루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하나님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거죠. 이방인들이 지금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라고 해도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인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기를 제공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때에 따라 비를 주시지 않고 때에 따라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라면 농사꾼이 어떻게 농사를 짓겠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있겠냐 그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뭐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다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나 할까 하는데요.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근데 찬송이 뭐냐 그거예요. 찬송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찬송을 뭘 보고 찬송이라고 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노래 부르는 걸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넘을 겁니다. 아, 하나님에 대한 찬송가 가지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찬송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찬송에는 신학적인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4가지 원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 첫째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 첫째가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율로기아라고 하는데, 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헌금을 드리다예요. 헌금을 드리면서 찬양하다, 찬송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뭐 주정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해라라고 막 강요하니까 뭐 너무 안 좋게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헌금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거예요. 찬송하라. 헌금 안 하겠다는 건 뭐예요? 찬송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율로기아 원어로 보면은 원어의 이야기가 율로기아인데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헌금. 그리고 두 번째가 원어로 흰노스라고 그러는데, 이 흰노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 성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흰노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찬송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성가. 그걸 흰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푸살무스라고 해요. 푸살무스. 찬양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의 시편을 가리켜서 푸살무스라고 해요. 시편이 전부 노래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와 노래를 말하는 거죠. 이걸 푸살무스라고 해요. 뭐 오늘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독사조라고 부르는데, 독사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영광,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광명,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를 독사조라고 해요. 율로기아, 휘노스, 푸살모스, 독사조, 이 네 가지 뜻을 찬송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찬송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들여서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행동. 이해가 됩니까?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뭐 하는 거?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오늘 세 번째 목적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도 여호와시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상태.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조금 의미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온 땅에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깨달으시고 싶어요. 길가에 나무 하나하나,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다면 일반 은총만으로도 그렇게 감사한데,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뭐 하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 것은 틀린 겁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가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상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찬송을 통해서 구원을 전파하고,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만드는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